하나님 나라는 아침 일찍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고용하러 나간 재산관리인과 같다. 일꾼들은 일당 5만 원에 합의하고 일하러 갔다. 얼마 후 9시쯤에 관리는 동네 공터에서 일 없이 어슬렁거리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았다. 그는 그들에게 자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면서 품삯을 상당히 쳐주겠다고 했다. 그들은 일하러 갔다. 관리는 정오에도 그리고 3시에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 5시에 다시 나와 보니 아직도 서성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가 말했다. 당신들은 왜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서성거리고 있소? 그들이 말했다. 아무도 우리를 써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관리는 그들에게 자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다. 드디어 하루 일이 끝나자 포도원 주인이 작업 반장에게 지시했다. 일꾼들을 불러서 품삯을 주어라. 나중에 고용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사람까지 그렇게 하여라. 5시에 고용된 사람들이 와서 각각 5만 원씩 받았다. 먼저 고용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는 자기들은 훨씬 더 받을 줄로 알았다. 그러나 그들도 똑같이 5만 원씩 받았다. 5만 원을 쥐고서 그들은 화가 나서 관리인에게 투덜거렸다. 마지막에 온 일꾼들은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하루 종일 땡볕에서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했습니다. 관리는 모두를 대신해서 말한 그 일꾼에게 대답했다. 친구야, 나는 부당하게 하지 않았소. 우리는 품삯을 5만 원에 합의하지 않았소? 그러니 받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도 당신들과 똑같이 주기로 정했소. 내 돈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단 말이오. 내가 후하다고 해서 당신들이 인색해지려는 것이오? 여기에 다시 한번 위대한 반전이 있다. 먼저였으나 나중되고 나중되었으나 먼저 될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멘.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사랑 채플 경찬실 한 번 더 합시다. 벤처럼 오직 은혜입니다. 목사로서 교회를 개척하다 보면 많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웬만한 일들은 직접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기, 수도, 목공, 자동차 수리 등 안 하는 일이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특별히 지하 상가실에서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별의별 일들이 많았습니다. 물이 자주 새고 범람하고 벽에 곰팡이가 슬고 환기가 잘 안 돼서 뒷수습해야 될 일들이 많았어요. 또 개척교회 가난하니까 아주 저렴한 봉고 승합차를 사가지고 이 차를 운행하다 보니까 수리도 많이 해야 되고요, 직접 여러 가지 관리를 다 해야 되고, 특별히 시동이 안 걸릴 때가 많아요. 그러면 저희 집사람 뒤에서 차를 밀고 제가 시동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차가 크니까 원래 둘이 같이 밀다가 앞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어느 정도 밀면 저는 얼른 달려서 앞자리 탁 튀어서 타가지고 3단 기어를 넣으면서 하는데, 시동 안 걸리면 미는 사람은 똥줄 빠져요. 요즘 생각해 보니까 다시 하고 싶더라고요. 예배당이 상가 건물이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가까워서 늘 방음에 관해서 신경 쓰고, 여차하면 여러 차제 사다가 보완하고, 음향 시스템 제가 꽤 기술이 있어요. 제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는데 모든 것을 다 해야 돼. 제대로 할 수 있는 건 저 목사지 기술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웬만한 건 다 해나가야 됩니다. 이제 2층 상가로 올라가면서 예배당 건축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작업반장 아주 대목 한 2분 아는 사람 통해서 이제 모시고는 그 총괄 공사 진행자가 요구하는 대로 제가 하는 일은 아침 일찍 신정 네거리 인력시장에 가가지고 필요한 인부들을 사오는 거예요. 그날 전기 파트 사오라 그러면 가서 사오고, 목수 파트 사오라 그러면 가가지고, 목공하실 수 있는 분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봐서 괜찮다 느껴지는 분 사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신정 네거리 인력시장은 계속 유지되고 있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비유, 이 포도원 농장 주인이 일꾼을 고용하는 스토리가 같은 스토리예요. 고대 근동제교에서는 이 노동자들의 근무 시간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출해서 일몰까지 12시간이었어요. 뭐 우리나라도 다 시골에서 옛날에 아침 해 뜨기 전부터 논에 나가서 일하고 해질 때까지 하잖아요. 비슷하죠. 그런데 이 농장 주인이 인력시장에 가서 일꾼들을 불러오는데 여기 보면 재밌어요. 아침 해 뜰 무렵 6시에 고용된 사람도 있는가 하면 한 타임이 지난 9시에 부름받는 사람도 있고 점심시간 12시에 고용되는 사람도 있고 이제는 하루 일과를 서서히 마감하는 단계인 오후 3시 때참 먹고 마지막 텀인데도 3시에 고용되는 사람도 있고 더 신비로운 것은 6시면 모든 일이 끝나는데 1시간 전 5시에도 고용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희한하잖아요. 1시간이면 이제 모든 일이 끝나는데 오후 5시에도 일꾼을 고용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거리가 없어서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인력시장에서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을 마지막 순간에도 불러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풍성한 나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이 오늘 본문 메시지의 주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이에요. 오늘 이 전국 비유를 좀 더 이면적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한지 그림 언어로 보여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여러분, 이 포도 농사, 중동 지방은 포도 농장인데 이 포도원 농장 주인께서 이제 포도를 딸 때가 되니까 아침 일찍 6시에 나가지고 일꾼들을 불러와서 일을 시켰는데 보니까 이 농사가 예상보다 잘 된 것 같아요. 이러다가는 오늘 하루 일을 다 못 마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시에도 나가고 12시에도 나가고 3시에 나가도 오늘 일을 다 마치기 위해서는 보니까 손이 모자라서 오후 5시에도 가서 일꾼을 또 불러들여다가 포도 따는 것을 시켰다는 것은 얼마나 이 농사가 풍년이고 풍작이었는가. 무슨 메시지를 예수님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메마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고갈되지 않아요. 저희 말씀 너무너무 좋아요. 얼마나 포도 농사가 잘 됐으면 오후 5시까지 와가지고 계속해서 일꾼을 또 쓰고 그러겠어요. 오늘 이 말씀 붙잡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끝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나에게 풍성한 은혜 끊임없이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포도를 아무리 따도 줄어들지 않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는 참 멋있어요. 아무리 포도를 따도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여전히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 천국 비유의 또 하나의 패러독스는 신비로운 게 있어요. 아침 6시에 고용된 사람, 그리고 오후 늦은 5시에 고용된 사람 품삯이 똑같아. 얼른 생각하면 불평거리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품삯을 받고는 불공평하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계약할 때 하루 일당 5만 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리고 오후 3시에 5시에 부른 사람들에게는 일당 얘기 안 하고 그냥 와서 일하라 그러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3만 원을 주든 5만 원을 주건 그건 내 고난이지 당신 고난 아니다. 인간적인 계산 논리로 따지자면 일꾼들에게는 불평한 보수로 여겨지지만 예수님 관점에서는 나는 누구에게든지 무지한 은혜를 준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멋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될 게 있어요. 교회 일찍 다녔다고 항상 은혜 속에 사는 거 아닙니다.
어쩌면 늦게 믿었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 제가 걱정은 있어요. 오늘 설교 잘못 들으면 교회 안 다니다가 나중에 70대서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은 아니죠. 예수님의 비유는 경제 논리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은혜는 산수가 아니에요. 계산이 아니에요.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면 받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에서는 자격이라는 말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마이로슬라브라고 하는 분이 참 멋있게 얘기해요. 무자격 은혜의 경제학은 도덕적 인광부의 경제학을 능가한다. 한번 생각해 봅시오.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목사 된 거 아니죠. 은혜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모든 자격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장로 된 거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이해를 뛰어넘는 신비입니다. 불가사의입니다. 은혜는 이론적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세기 기독교 저널리스트인 필립 얀시의 대표작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읽으면 우리에게 정말 많은 감동,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환희를 느끼게 해주는데, 책 서문에서 필립 얀시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참 멋있게 시작해요. 나는 은혜를 설명하기보다는 전달하고 싶을 뿐입니다. 이 앞에 보십시오. 은혜는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다음 문장 보실까요? 은혜는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체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았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배와 찬양을 하는데 들어오는 순간부터 찬양을 통해서 눈물이 나고 감동이 있고 은혜 받았다는 것을 말로 설명되나요?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되는 거예요. 체득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은혜로 복을 받는 것이고, 어떤 자격 조건이나 공로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지난날의 과거의 모든 죄악 위에다가 은혜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주었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얼마나 감개무량하게 얘기합니까?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이라고 하는 은총으로 이 구원의 도장, 생명의 도장을 찍어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찬송 그들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같이 할까요?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할렐루야.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이 오늘 이 예수님의 포도원 주인이 일꾼 고용하는 이 독특한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자세로 살도록 가르쳐주고 계신가요? 참 쉬운 메시지. 첫째 가자 하겠습니다. 공로의식이 아닌 은혜의식으로 살아갑시다.
오늘 예수님의 천국 비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격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고용하는 이 단계를요, 예수님은 정말 천재적이죠. 수사학적인 점층법으로 나열하면서 설명해요. 저는 아주 쉽게 분석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보세요. 첫째, 아침 일찍 6시에 고용해요. 둘째, 할 일이 없이 노는 사람들을 고용해요. 장터에 가보니까 아직도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고용해요. 셋째, 늦은 시간 오후 3시와 4시는 일꾼을 부르는 시간이 아닌데도 고용해줘요. 그리고 네 번째, 이게 메시지잖아요. 짧게 일한 사람에게도 풍성한 품삯을 줘요. 오늘의 메시지를 깊이 분석해 볼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 자세히 보세요. 일꾼들이 일을 잘해서 품삯을 받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일꾼으로 고용됐다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농장 주인이 그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니까 보수를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 회사에 취직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회사의 경영자가 나한테 일자리를 주었으니까 내가 월급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 회사에서 나 안 쓰면 일자리 없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일꾼들이 늦은 시간에 고용된 것도 그들 잘못이 아니에요. 그들이 일하기 싫어서 놀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놀았던 거예요. 그런데 마음씨 좋은 그 포도원 주인이 늦은 시간에도 채용해 주니까 품삯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내가 이렇게 월급을 받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공로의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참 지난 주간에 너무너무 기쁜 뉴스가 나왔어요. 아주 건강의학의 선구자인 이상구 박사께서 그동안 안식교에 심취돼 가지고 살다가 안식교는 구원이 없다, 공로주의다, 율법주의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 아니다는 걸 깨닫고 안식교에서 탈퇴하고 나왔어요. 위대한 결단이에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내가 교회에서 재직이 되고 하는 거 자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메시지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우월의식, 비교의식, 공로의식 이거 버려야 돼.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어서 신앙 경력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로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자주 찾아오는 손님이 있어요. 섭섭귀신이 찾아와요. 공로의식이 강할수록 스스로 시험 들어요. 공로주의가 자신의 성숙을 가로막아요. 성숙을 가로막아요.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큰 인물이 못되게 해요. 대우받으려는 사람일수록 대인이 못되고 소인 수준으로 저급하게 떨어져 버려요. 교회 일찍 등록했다는 이유로 기득권 행사나 텃세를 부려서는 안 돼. 교회 역사가 깊어갈수록 우리 교회도 30년 되니까 오래되신 분들 우리 조심해야 돼. 나는 지구촌교회 지금 몇 년 차다. So what?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직분을 먼저 받은 거, 먼저 안수 받은 거, 먼저 성공하고 승진한 거, 그거 다수가 아니에요.
나의 노력, 나의 수고, 나의 공로, 나의 업적, 나의 성과, 그 하나님 앞에서는 점 하나도 안 돼요. 점 하나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적으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믿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죠. 신앙생활은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한 것이고, 신앙생활의 기간보다도 이 그림처럼요,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가 중요해요.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엄중한 경고를 하나 계세요. 자기가 먼저 믿었다고, 자기가 뭐 좀 교회에서 활동했다고 그 공로의식을 가지고 살다 보면 큰 엄청난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이 경고의 메시지 앞에 저부터 시작해서 긴장해야 돼요. 보세요, 여기 다시 한번 위대한 반전이 있다. 먼저였으나 나중되고, 나중이었으나 먼저 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항상 긴장하는 게 뭐냐면, 먼저였으나 나중되는 경우들 어쩌다 있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 이게 뭐라고요? 많을 것이다 그랬어요. 많을 것이다. 교회에서 보면요, 신앙생활 잘 해가다가 어느 순간에 퇴보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첫째가 꼴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꼴찌가 첫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전히 희망의 메시지. 우리 공로의식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돼. 내 활동 시간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신앙 연조도 아닙니다. 봉사 경력도 아닙니다. 헌신의 분량도 아닙니다. 모든 것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주시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동으로 살아가라 이거예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그렇게 살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많이 헌신하고 수고했어도 바울은 내가 했다 그러지 않고,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중에 어떤 분 간단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교회를 옮겨서 우리 교회로 왔어요. 여러 해가 지나면서 깨끗이 치유받았어요. 은혜로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아픔도 깨끗이 회복되고 새로운 신앙생활 도약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복받습니다. 은혜로 치유받습니다. 은혜로 인생이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의식으로 살아가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점증법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또 하나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살아갑시다. 자, 보세요. 오늘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반복하셨으니까. 세상에 오후 3시에도 나가서 일꾼을 불러옵니다. 오후 5시에도 일꾼을 불러와요. 일과가 끝나는 시간인데도 일꾼을 불러와요. 오늘 성경 이미 우리가 읽었지만은 자그마치 예수님은 5번이나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아침 6시, 9시, 12시, 3시, 5시. 뭘 얘기할까요? 오늘 이 말씀 붙잡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어쩌다 한번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아침 9시, 아침 6시에도, 9시에도, 12시에도, 3시에도, 5시에도 베풀듯이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 때, 그 심판 때 방주의 문을 마지막까지 열어놓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주님은 오늘 또 여전히 구원받으라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의 서 앞에 오라. 할렐루야. 끊임없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제 방송 설교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렇게 자주 얘기해요. 목사님 참 용감해요. 왜요? 그러면 그렇게 찬송 틀리면서도 그렇게 끊임없이 부른다고. 그런데 또 틀려도 은혜는 된대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음악에 대한 확신이 하나 있거든요. 꼭 그 곡대로 부를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작곡해서 부르면 되는 거지. 다시 강조해요. 오늘 너무너무 예배 잘 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계속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표현이 뭐 그렇게 깔끔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더 이상 제 머리로는 더 이상 표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잘 보십시오. 오후 5시에 인생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오후 5시에 인생 희망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늦지 않아요. 오늘 말씀 다시 또 보자고요.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놀라운 반전 이루는 주인공이 됩니다. Great Reversal,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져요. 끝난 줄 알았는데, 늦은 줄 알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인생 막장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주시니까 놀랍게 풀리는 역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갖자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한 사람 얘기할게요. KFC의 할랜드 샌더스 할아버지. 이분은 별 볼 일 없는 분이었어요. 학력 초등학교 4학년 중퇴입니다. 그리고 반평생 동안 뭐 정말 인생을 열매 없이 살았어요. 밑바닥 인생을 전전긍긍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농장 인부, 자동차 페인트공, 전차 차장, 연락선 기사, 보험회사 판매원, 철도 노동자 등 그야말로 별의별 일을 다 했는데 희한한 것은 뭘 해도 안 풀려요. 이래도 안 풀리고 저래도 안 풀려요. 그러다가 벌써 나이가 65이에요. 그 당시에 늦은 나이죠. 그런데도 그의 장점이 하나 있는데 포기하지 않아요. 초등학교 4학년 중퇴인데도 통신으로 공부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60이 넘어가지고 그래도 뭘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트럭에다가 압력솥하고 기름 튀기는 것하고 싣고 다니면서 닭 튀기는 장사를. 왜냐면 자기가 돌이켜보니까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뭘 해도 안 풀리는데 그만 생각하니까 내가 그래도 밑바닥 인생을 살면서 닭 튀기는 거 하나는 내가 제대로 하잖아. 그래가지고 트럭에다 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닭튀김 장사를 하는데 2년을 돌아다녀도 잘 안 풀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과 비슷해요.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인력시장에 나가서 어떤 사람은 또 뭐 기술도 있고 괜찮으니까 아침 6시에 고용되고 아침 9시에 고용되고 또 이런저런 사람들 또 3시까지도 고용됐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주인공, 이 사람은 5시까지도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의 장점이 있어요. 집에는 못 가잖아요. 품삯을 받아야, 그래도 동전 맨입 받아가지고 가야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데, 그래서 집에도 못 가고 하루 종일 장터에 앉아가지고 인생을 체념하지 않아요. 샌더스 할아버지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풀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65세 늦은 나이에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니까요 90세까지 이래요. 90세까지. 나는 우리 교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늦은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나 우리 시니어 안수 집사님들 65세 넘으신 분들 오늘 트럭 하나씩 살 것 같아. 보세요 여러분, 늦은 나이 그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65세에 시작했는데 90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은혜로 풀어주시니까 KFC가 110개 국가에 2만 개 체인점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풀어주시니까 아브라함 100세 고령에도 기적을 체험하죠. 모세 오후 5시 고용된 사람처럼 80세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사벳과 사게라고 하는 사람은 늙은 나이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아들을 낳아가지고 잘 키우잖아요. 웃는 분들은 누군지 아는 분들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신약 성경의 훌륭한 저자 야고보라는 사람은 제일 늦게 부름받은 제자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돼요. 그보다 더 늦게 부름받은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됩니까? 희망을 가지세요. 오후 5시에도 장터를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니까 쓰임받는 거예요. 희망 갖자고요. 수험생 자녀들 성적이 미흡하게 나왔다고 그렇게 낙심하지 마세요. 이미 나온 성적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점수 못 바꿔요. 주의 손에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은혜라고 하는 해법이 있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해법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나 그런 아이들 자주 봐요. 자주 봐요. 그 성적 갖고 못 들어가는데 그 학과가 미달돼 가지고 들어간다니까요. 신비한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자녀 성적은 못 고치니까 이렇게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내 딸이 꼭 가고 싶은 학과가 있는데 올해 그 학과가 미달되게 없어서. 나는 이미 나이가 많아, 나는 끝났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오후 5시 같은 인생도 얼마든지 은혜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나는 원래 만성적인 질환이야, 그리고 불치병이야, 나는 안 돼, 나는 지금 수술 받은 지가 몇 년인데 나는 내 병을 내가 잘 알아, 나는 안 돼, 그렇게 타파하게 하지 마세요. 주님이 은혜 주시면 얼마든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 믿음 갖고 살아요. 저도 그 믿음 갖고 살아요. 나도 허리 부상 입은 지 벌써 43년 됐어도 믿음 변함없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줘. 저 그 믿음 변함없어요. 이 땅에서 안 고쳐지면 주님 부활할 때 다 고쳐지고요. 끄떡없어요. 그건 뭐 걱정이에요. 여러분, 오후 5시 같은 내 인생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자고요.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위대한 반전, 그레이트 리버절을 이루는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은혜로 풀려갈 줄로 믿으시면 한 번 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면 주세요. 갈망하는 자에게 주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세요. 주님, 내 인생, 내 처지를 보면 나 오후 5시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풀어주시면 놀라운 반전 일어나는 거예요. 구하기만 하면 돼요. 그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오늘 여기 말씀에 패러독스가 뭐예요? 품삯 똑같이 주는 것처럼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풀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오늘 아침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주일은 여전히 새롭게 부활하는 새 아침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은혜를 주십니다. 내 인생이 늦었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이제는 모든 상황이 끝이라고
스스로 결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 인생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남편에게, 그 일터 위에, 그 사업 위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아침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고쳐주시는 은혜, 회복되는 은혜, 일어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풍성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열어주십시오. 주님 풀어주십시오. 이 시간도 손을 내밀어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활력 주시옵소서. 새로운 기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아침 희망을 갖고 일어서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은혜로 놀라우게 풀리는, 열리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풀리고 열릴지어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격려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풀립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풀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찬양팀 계속 찬양해 주시고 우리 기도 한 번 더 하자고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 은혜 주십시오. 주님 풀어주십시오.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더블 은총을 주옵소서.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오직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 하나님은 은혜라고 하는 해법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로 풀리는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신예외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은혜를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일어나는 은혜를 주시고 흥황하는 은혜를 주시고 열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변화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님뿐입니다. 그 은혜 오늘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위로해 주십시오. 손 내밀어 주십시오. 희망을 주십시오. 오후 3시, 오후 5시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 은혜로 풀리는 우리 가정의 구원의 역사, 내 남편의 직장과 일터 위에 사업의 현장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미래 위에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